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의 지화입니다. 뭔가를 받드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보를 가리켜서 복전이라고,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바 세 가지가 있으니 건강과 뭐라 평안과 장수라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불건강 상태가 나에게 찾아드는가.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항상 내가 불보살과 삼보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데요.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 모시지 않고 스님들 따르지 않으면 항상 뭐라 마음 가운데 법을 따르는 삼보를 따르는 마음이 깨져버리고 궤도에서 일탈돼 버린다니까요. 궤도에서 일탈돼 버리면 어때요? 기차가 달리다 궤도에서 탈선하면 못하죠. 사고 나잖아요. 그죠?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도에서 일탈됐을 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각양각색의 어떤 그런 경계 신호 그런 것들이 몸과 마음의 고장으로 나타난다고. 당장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것도 그 운영 방법대로서 운영 방법대로 쓰지 않으면 고장 나야 안 나요? 고장 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정교한 기계라니까요. 우주의 법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요. 우주의 법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우주의 법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저 남 탓하고 막 하늘 탓하고 막 조상님 탓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뭐라 해요? 바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의 대명사 같아. 사람들이 바라는 바 세 가지인데 평안과 건강과 평안과 장수가 것이다. 삼보에 귀하면 질병과 불안과 죽음을 이겨 건강과 평안과 장수를 누리라 그랬어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면 뭐죠? 네, 항상 질병과 재앙과 고통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법당에 나와서 자꾸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중요한 건 부처님은 광명이시잖아요. 근데 우린 뭐라 어리석음으로 무명중생이에요. 깜깜하면 가다가 눈을 감고 가요. 눈을 앞에 뭐가 있는 게 알아요? 자동차가 지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비유하면 부처님은 의사요. 가르침 뭐라? 약이라. 안락의 약이요. 승가는 스님들은 간호사, 간호인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개인도 중요한 거예요. 개인도 우리나라가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다 그런데요. 똑같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 개인도 이 우주의 법도를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고장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우주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들은 어떨까요? 서로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갈 길이 막연해요. 위정자들이나 누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깨지고 망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당장 나오잖아요. 만약에 국왕과 대신 지사 관리 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사장 스승과 우도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국토의 선신이 기뻐하지 않고 용왕이 좋아하지 않아서 오곡이 제대로 읽지 않고 이상기온이 와. 이상기온이 와요. 비바람의 시기를 맞춰주지 않으리라.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안녕상태가 깨지는 게 전부가 다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명히 말씀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현재 공부했죠. 이 땅에 다 뭔가 아니 부처님 내려보내시고 다 해서 중생들 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그죠?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화를 팍 내면 뭐가 된다? 화를 팍 내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학자들이 아드레날린을 왜냐? 이 발암 물질이에요. 과다하게 분비되면 발암 물질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드레날린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도파민하고 너무 모양이 분자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 조사에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몸에서 제일 좋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쓰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랬죠. 엔돌핀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문제가 물질이 나오는데 화를 턱 내니까 이 도파민이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내 마음은 에너지니까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으로 변하더래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학명으로 뭐라 그랬죠?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불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보배예요. 마음이 정말 보배라고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몸 안에 좋은 물질도 화를 대롱 내버리면 뭐라 이게 아주 사악한 물질로 변해버린다고. 내 마음이 정말로 맑고 깨끗할 때 불보살과 신이 도량청정무화의 뭐라 삼보천룡왕차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내 천수경에 다 나오잖아. 도량청정 내 마음 도량이 청정하고 무화에 더러움과 결점이 없을 때 삼보천룡 천룡팔부신양과 삼보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죠. 대박이야 대박. 근데 뭐냐 내 마음자리가 어때요? 내 마음자리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시궁창이면 뭐라 악마 악귀들이 뭐라 마구 붙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인연치상 근거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만남 인생은 만남이거든요. Life is a meeting. 유명한 그런 얘기처럼 인생은 만남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나서 고랑땡이 먹는 사람 있어 없어요? 네, 그게 전부가 다 여러분 마음자리 따라간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애인, 전부 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만나는 거 다 그게 기도공덕인 거예요. 악인 원리요 뭐라 귀인상봉이라. 나쁜 사람 멀리 여의고 뭐라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 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이렇게 나는 좋은 친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말이죠. 생각해 봐야 돼. 내 마음이 뭔가 문제 있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내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좀 만들었구나. 내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향기 풍기는 꽃밭으로 만들었구나.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악귀가 붙어 악귀가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탓으로 탐욕이 가득하여 재물을 축적해도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나요. 사고 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여 시급히 뉘우치고 버리심을 익혀 착한 일을 널리 시잖아요. 그 몸을 구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자꾸만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자꾸만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마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마음에 부처님 모시면 내 마음이 보배가 저절로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벚꽃대성 방송도 보시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 살아야지 복이 와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복이 자꾸만 뭐라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삼불 공경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면 여기 또 나오죠. 귀신이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 허공 가운데 다 질 낮은 존재들이 많거든요. 또 여기는 41점부터 59점까지 59점짜리 영혼들이 있으니까
선량한 아름다운 천사 같은 영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불량한 영혼들도 많으니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악귀 무슨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좀비 이런 거. 좀비 영화 있지. 그지? 막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보이지 않지만요. 정말로 여기 다 나오잖아. 나쁜 귀신이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함으로 서로 다투며 착한 일을 해치게 된다. 이런 악인은 능히 외도가 되어서 시비에 휘말리며 삿대기 집혀가여 음모를 꾸며 잘못된 행위를 망경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부디 깨달아서 뭐라? 신심을 일으켜 삼보를 공유해야 된다. 대교환경 부처님 말씀에 직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항상 거기 맨 밑에 또 나오는 거 봐요. 만약에 사람이 불벌 외면하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온다. 악귀가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 내 마음 도량청정모아의 삼보천룡강차지가 돼야 되는데 악귀가 들어오니까 뭐라? 악도로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님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실제로 여기서 세상을 살면서 살상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범죄를 저진 사람 있어 없어? 많잖아요. 그 전부 다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악귀가 역사해서 그래. 그러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이 잘해서 부처님처럼 인도해 와야 돼요. 왜냐? 성질 내면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이고 아들 딸들이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악귀가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말이죠. 악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뭔가 아니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를 뭐라 통제하지 못하면 수행은 원래 자기 통제거든요. 자기 항복이에요. 자기 억제.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럼요. 자기 통제. 그러니까 금강에도 응원하지 운항복심이라 자기를 얼마나 통제하는가 항복받는가. 이게 중요한 수행의 요체예요. 부처님 말씀 바로 뭐라? 우리 마음자리를 끊임없이 억제하고 통제하고 항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다 했죠. 하나는 뭐라? 부처님의 나고 하나는 가짜나 진짜나 그랬잖아. 악마의 나. 그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어요. 닥터 지클 하이드 씨.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막 천사 같다가도 어떤 데 뭐라 순간 돌변해버린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불벌 외면하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성욕과 탐욕과 노여움과 기쁨 따위가 많아진다. 또 항상 마음이 어두워 남에게 미혹되어 공도 걸린다. 그리고 죽음이 뭐라? 여기 봐봐. 악도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 길이 고통에 잠긴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온갖 중생 응당 절대적인 진리인 법보에 귀하만 하나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온갖 존재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고 방송도 열심히 보고 법당에도 열심히 나가고 방송 뭐 편안히 방송만 볼 게 아니라 가까운 절에도 좀 나가시면서 말이죠. 어째서 그러한가? 생사의 고해에서 배와 뗏목의 구실을 하며 중생의 감로와 같은 양약이 되며 내 법약이라 법약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부처님과 보살들의 육바람 일행으로 공덕이 원만해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인 법보에 귀하면 한다.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궁극의 깨달음 얻고자 하는 까닭에 그 마음이 견고히 정해져 실증냄이 없으며 이제 출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진짜로 말이죠. 뭐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또 뭐 혼자 계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요. 물론 세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훌륭한 것도 좋지만 또 내가 일생 동안 뭔가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살리라. 그런 사람들은 머리 깎고 출가하셔도 좋아요. 지난번에 부부가 와서 그냥 이혼한다고 난리치길래 그랬어요. 좋아. 이혼하고 머리 깎다면 내가 뭐 찬성한다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살면서 여기 다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의미로운 인생을 보내고 여기 나오잖아. 사문행을 출가하여 사문행을 실천하고 열애의 뛰어난 가르침을 크게 밝혀 중생으로 하여금 감노미롭게 함으로써 자타가 열반의 길에 속히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승보가 가장 진실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합니다. 이런 그래서 이 복전이라고 그래. 복받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와 같은 복전 스님들께 귀하게 되면 온갖 성스러운 과보를 번성케 하고 삼독의 큰 괴로움을 떠나 청정부에 경계된다. 이를 공양한 사람은 헤일 수 없는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승 삼보를 잘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또 악귀가 아니라 도량 청정보화의 뭐라 삼보철령 강차지가 되고요. 악귀 얘기 많이 나왔지. 항상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라 벌교와 나비가 날라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파리 모기가 날라와가지고 뭐예요? 병균들을 옮겨서 세상을 해악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운 꽃밭인가, 내 마음이 더러운 시궁창인가 항상 좀 들여다봐요. 그 수행이라는 게 결국 뭐라 내 마음의 오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아까 귀 나왔죠. 거기 귀한다는 말은 다음 장에 나오죠, 그죠? 그 위에도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극락, 스님 나 극락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는 사람의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한번 저기 자기 점수를 매겨봐.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는가. 스승과 어른을 공경히 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내 살생을 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아야 된다. 옆에 페이지에 십선업 나오니까요. 둘째는 뭐라 삼귀계 불법승 삼보를 잘 모시고 계를 잘 지키고 위를 단정해야 된다. 함부로 막 살면 안 돼. 세 번째로 보리심을 내어 바른 인과법을 믿고 인과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인과를 무시한 데서 와요. 뿌린 대로 거두지 않고 뭐라 자기가 뿌리지 않고 남의 걸 뭐라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그 사기치는 거지. 강도 절도가 다 그런 거예요. 전부가 다 범죄는 인과를 무시한 데서 와버립니다. 보리심을 내어 바른 인과법을 믿고 대승경전을 즐겨 독송하고 대승경전 부처님 경전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에 힘써야 한다. 여기 나오잖아. 부처님께 귀한다는 건 법신에 귀한다. 온갖 지혜를 갖추고 더 배울 것이 없어 온갖 공도로 이루어진 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을 따라 나가면 법신 허공에 지금 뭐라 이 광활한 우주는 법의 세계 부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법신이 돼요. 육신이 아니라 뭐라 법신이 된단 말이에요. 법신불. 법의 몸이 돼요. 법을 따라가야 법의 몸이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법에 귀한다면 법은 바로 뭐라 법 앞에 평등이라고 그러죠. 그죠? 법은 뭔고 아니 나와 남이 하나니까 법 앞에서. 그러니까 법에 귀한다면 나와 남이 다한 곳에 귀함인즉 애욕을 끊어 정멸인 열반에는 진리를 탄다.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 뭐라 상대성도 끊어져 버리거든. 법을 따라 자꾸만 살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요, 그죠? 사바세계 살면 어쩔 수 없이 남녀가 만나 살아서 가정을 육성하고 살고 그러죠. 근데 정말로 보면 여러분이 그건 하나 알아야 된다. 분명한 사실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잖아. 아내를 사랑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만나 살면 매일 웃고 하하호호 희하지만 언젠간 한번 크게 울 날이 온다니까. 누군가 먼저 가실 날 있잖아. 그게 왜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필히 뭐라 헤어질 날이 와요. 정말로 말이죠. 송파에 사는 삼전동이 거기 사는 보살님은 남편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남봉꾼이었대요. 저거 누구 안 잡아가나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정말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정말로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꼭 죽인 것 같더래요. 하루 와서 스님 그전에는 꿈에도 보이더니 요즘엔 꿈에도 안 보인다고 꿈에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여러분죠. 아무리 뭔가 부부가 무슨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 인연중생이니까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도록 해야 돼요. 떠나가면 매일 그러시더라고. 매일 킁킁대고 아파서 편찮아서 킁킁대고 있어도 아무도 없이 돌아가시거나 허전해 텅 비니까 어디로 가버리는지 호련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매일 밤마다. 네. 그 노래도 뭐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없는 것보다 뭐라 100번 낫다. 100번 낫다. 아시겠죠? 네, 그 다 나오잖아요. 법에 귀한다면 나와 남이 다한 곳에 귀함이니 해욕을 끊어 정멸인 열반을 질다. 스님께 귀한다면 으뜸가는 스승의 귀함이니 좋은 보시오 복받친 승난을 뜻한다. 네, 귀한다는 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불법성 삼보에 귀하면 성불의 길을 가는 거죠. 귀한다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으로 부처님께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니까 무량대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시 오면 다 약창기 기도하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신장님께 다 예경을 올리는 거거든요. 나의 본질에 충실한 작업. 정말로 귀한다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니 중생의 6감관 안이비설신가 한 마음에서 나왔거늘 이제 그 목숨의 근원을 찾아 근본인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눈, 귀, 코, 몸이 다 뭐라? 부처님께로 향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귀하면 곧 삼보에 돌아가는 것이 된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자꾸만 하면 내 마음이 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께서 내 마음에 깃들이시고 무량대복입니다. 일체삼보란 한 마음이니 마음이 어둡지 않음이 불보요. 마음이 본래 여인 자리가 본래 여인 자리가 법보요. 마음에 두 자리가 없음이 승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왜 자꾸만 기도를 하게 하는 거 아니?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부처님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선행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다시 말씀하면 나보다 뭐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깨져버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불성 아니야. 부처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자꾸만 살아나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면 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살아나시는 거잖아. 스님 따라 자꾸만 공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모신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뭐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뭔가 정말 현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뭔가 아니 자꾸만 선행을 하게 되고 육바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네, 뭐냐면 정말로 그 선행을 하는 건 바로 아까 마음이 보배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이 보배. 네, 어떤 사나이가 불자의 어떤 사나이가 금강석을 먹었다면 금강석은 뭐라? 우리 몸과 섞여 안 섞여요? 몸은 썩어도 뭐라? 금강석은 썩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공덕을 심으면 그 공덕은 영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몸으로 우리가 공덕을 많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면 말과 생각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금강석이면 내가 항상 뭐라? 아들과 남편 아들 딸에게 항상 뭐라? 다이아몬드를 한 삼태기씩 안긴다.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래요. 마음이 보배가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불자야 어떤 사나이가 작은 금강석을 먹었다면 금강석은 종래 소화되지 않아서 그 몸을 뚫고 나오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금강석은 육신같이 더러운 것과는 함께 머물 수 없는 까닭이다. 네, 그래요. 열애가 계신 곳에 조그만 선걸은 심노인 일도 여같다. 그러니까 열애가 계신 곳은 뭐죠? 법당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 세상 어디나 그러니까 가서 다 공덕을 심으면은 조그만 선근을 심는 일도 여같아서 유의제행 눈으로 보이는 모든 본뇌를 뚫고 무의구경은 부처님 경계
지혜 경제 이루어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선건 또한 유의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떠나서 유의쟁의 번뇌와는 함께 머물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자꾸만 따라가게 되면 부처님 법을 자꾸만 따라가게 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그래. 부처님 법을 따라가게 되면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마음 가운데 스님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면서 자꾸만 뭔가 아니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공덕을 짓게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씨가 돼요. 행동이 씨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 온 세상에 다이아몬드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없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여기 계신 분은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자기에게 뭔가 내가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 같이 일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한테 많이 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거나 자기에게 뭔가 이득되는 말 한 사람을 다 쫓아갈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 품 안에 살면서 말과 생각, 행동이 보배 같은 말, 보배 같은 생각, 보배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쟤는 참 좋은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은 정말 내 마음이 보배가 돼야 돼요. 정말로. 그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는데 남편이나 아들, 딸들 누구한테 뭐 아내나 누가 얘기할 때마다 정말로 교양이 있거나 우리 교양, cultivated, 교양이 있는 여인처럼 그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라고 같은 이불 속에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에이 돌대가리 같은 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돌대가리밖에 더 나와. 아이고 참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천박한 소리를 막 하냔 말이야. 또 보살들 그래. 남편이라 이 무능한 남자 같으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기가 팍 꺾어져 버리지. 아이들에게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말을 참혹하게 막 해. 너무 천박한 말들을 쓰는 거야. 다이아몬드 같은 말이 아니야.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불자야 설사 마른 불을 수미상같이 쌓아놓았는데도 겨자씨만한 불을 봐봐 여기 다 나오잖아요. 겨자씨만한 불을 거기에 던진다면 반드시 그 모두가 타고 말 것이다. 마음 가운데 조그만 성의를 심는 일도 이와 같아서 온갖 번뇌를 태웁시고. 그 여러분이 자꾸만 말이죠. 자꾸만 기도하고 육바라민 행하고 부처님 법문 공부하고 사경도 하고 이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사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경을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 가운데 번뇌가 다 타서 없어집니다. 마음이 맑아져요.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야? 왜 참선하라고 그런 거야? 기도하고 참선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번뇌가 다 뭐라 온내가 안 돼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부처님 말씀에 좀 재미를 느껴야 돼. 부처님 말씀에 진짜예요. 부처님 말씀에 좀 재미를 느끼면 중요한 건 세상의 즐거움은 희열이라고 그러지만 부처님 말씀의 즐거움을 느끼는 걸 법열이라고 그래요. 법열. 법열 들어봤어요? 법열이란 말. 법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할 때 오는 그런 즐거움을 선열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부처님 따라가면 내 마음에 뭔가 아니야.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면 몸이 쇠지더라도 이 땅을 등지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정말 부처님 나라 갈 때 큰 보배를 그러니까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근데 내가 그동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쌓아올렸던 마음의 보배는 가져간다. 사람들이 그래요. 죽을 때 내물매 걸공소라 올 때 알몸으로 쓰면서 갈 때 빈손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공술에 공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물질 고리동전도 하나 못 가져가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항상 다이아몬드 내 마음을 보배로 만들면 내가 항상 불법승 삼보를 모시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이 땅을 등지대 다이아몬드를 한 삼택일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마음이 보배라. 그게 마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쌓은 뭐라? 공덕. 보배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은 바 공덕은 가져가세요. 그걸 아셔야지. 육신이나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 세상에 돈은 많이 쌓아놓고 뭐 재벌 지금 부자고 그러는데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근데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 많은 사람에게 보시하고 베풀고 보배, 큰 다이아몬드를 막 보배를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큰 보배, 마음의 보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몸이 쇠해져서 마음이 그 몸을 떠나면 무엇을 믿을 것이 있으랴. 오직 생전의 힘은 뭐라? 선근만이 의지가 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는커녕 남에게 욕하고 가해를 가고, 이건 큰 죄 짓는 거야. 안 돼요. 큰 죄 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선량한 사람을 가해한 과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거기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딱 읽고 내겠습니다. 보살 항상 5가지 선행을 쌓는데, 보살의 5선행이라고 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항상 정도, 바른 도를 세우며, 그래서 바른 도, 정견, 정사, 바른. 둘째, 남의 장단점을 찾지 말라. 자기의 장단점을 찾으란 말이에요. 항상 바른 길을 가야 돼. 둘째, 남의 장단점을 찾지 말라. 셋째 뭐라? 자신의 행위를 항상 스스로 반성하라. 항상 뉘우치고 반성해야 돼. 예전에 공부했죠? 우린 과거를 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는 절대로 뭐라? 나를 망각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항상 반성하고 참여해야 돼. 진짜로. 나는 끊임없이 과거를 망각하고 계속 망각해요. 그렇지만 과거는 뭐라? 절대로 나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뉘우치고 반성하고 참여해야 돼요. 네 번째, 항상 진리를 즐기며 법을 즐겨야 돼요. 다섯째 뭐라?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늘 남을 생각하고 합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주제는 뭐냐? 마음을 보배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이 땅을 등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다만 뭐라? 마음에 쌓아놓은 보배는 내 거니까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